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치과 진료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관식 원장님께서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이제 조문을 마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특유의 그 유머로 또 이렇게 문제를 하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주냐면 이 문제를 맞추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마 맞추시는 분들은 장로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 좀 입에 이렇게 좀 뻐드랑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좀 톡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튀어나온 모습이 좀 불만스러웠는지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저는 이렇게 뻐드랑이가 나서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까? 누굴 닮아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땡. 답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저희 교육자들도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알고 있으니까 빼시고, 빼고, 그렇게 쉬운 문제면 되겠습니까? 자, 답은 내가 너를 낳을 때 나 이빨이 하나도 없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십니까? 아마 틀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이 문제를 맞추실 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조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물어봐. 상상하지 마십시오. 혹시 맞추신 분 있나요? 우리는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안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친구로부터 받은 사랑,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 등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의 빚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에 우리 사랑의 집에 이렇게 기거하시면서 또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 주바라기 모임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는가 했더니 이제 잠시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잡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중국에 가 있으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그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저희 사무실로 또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시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 안에는 건축원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00만 원어치 건축원금이 들어있었는데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다리가 항상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게 지금까지 버셨던 돈 중에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 큰 액수를 이렇게 선뜻 건축원금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내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게 했다는 거 절대 밝히지 말라고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거명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명으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만 받았지 또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돌려주는 그러한 사랑은 여러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계명에 관한 그런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에 관해서는 아마 전문가이들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자기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 가르치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또 듣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또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상하고 빈정이 상했겠죠. 그들은 기회만 되면 바로 예수님께 율법에 관한 그런 논쟁을 걸어서 좀 예수님을 좀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를 잡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대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 혹은 계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과 여러 율법 조항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요. 계명 중에 계명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골의 노인이 처음으로 도시에 관광을 갔습니다. 노인은 평소부터 그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한 전시관을, 이렇게 그림 전시관을, 미술 전시관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림들을 쭉 살펴보시다가, 중간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잘 아주 그린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다 해서 그린 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서 멈춰서 계속 물끄러미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듯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한 여성이 부인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그 노인의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또 옆에 지나가던 한 학생이 그 모습에 와서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들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와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감격에 겨워 아주 작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격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주위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에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헌신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말, 그냥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헌신이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거기에 헌신을 더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들을 아셨을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또 빈 마음으로 허상뿐인 또 진실함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신혼 때는 자주 했어요. 자주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벌써 이제 저도 이제 결혼 10주년이 돼가고 이제 10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갈수록 이게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서 저한테 답변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답변해 주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예, 나도라고까지 얘기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요. 마음과 눈빛으로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과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말로 해야 사랑하는 걸 아나? 근데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아마 많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사랑에는 헌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심각하게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인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해 라는 그러한 식으로 사랑을 왜곡하며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왜곡된 사랑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소원대로 다 해주셔야 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림의 어떤 한 원시부족에게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족의 족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족장은 구원받은 그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선교사님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듣고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을 겁니다. 부족장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하면서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와서 지난번처럼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말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죠? 또 선교사님은 이번에도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족장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족장이 다시 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족장의 상징입니다. 나 족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또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족장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낙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제 생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족장의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순간에 선교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값진 예물을 몇 가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곧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핵심, 가장 깊숙한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 가장 깊숙한 마음의 모두로, 전부로 외식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장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을 죽을 것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어느 주일 예배 때 성교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어떤 작은 꼬마아이가 그 헌금 바구니를 딱 봤더니 딱 자리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냥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가 거기에다 헌금 바구니에다 발을 두 발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 헌금하신 우리 그 담당 목사님이 그 꼬마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헌금 시간에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자신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작은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실에 대해서 꿈을 키우면서 자라갔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바로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그는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그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부족들과 나라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개척 선교사의 아버지인 바비 모펫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뜻이라는 말은 어떤 의지적이고 또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법,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선교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놀랍도록 헌신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날연보. 그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그런 헌금이에요. 근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시간의 11조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몇 달에 며칠씩, 한 달에 며칠씩, 일주일에 며칠씩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교회에 와서 교회 여러 가지 허드렛 일에 하면서 봉사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점점 더 복음이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날연보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날연보로 인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 역사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뤄낸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면 우리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한 것 없이 한 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젊은이들은 성탄절이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서 돈도 못 벌고 몸도 아프면서 한 해가 다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나를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쾌락과 유희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용서와 생명과 사랑의 축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년 성탄 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열악한 공간이죠. 또 촉박한 시간이죠. 그리고 부족한 준비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든지 이 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잔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마 그것은 가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뭘로 다 갚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가식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온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